한 주 잘 지내셨어요? 잘 안 지내셨어요? 예.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21절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13절입니다.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예요. 죄송해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율법주의의 친구 9번째 시간입니다. 10번을 계획했고요. 이 시리즈는 10번을 하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시리즈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해서 설교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이 어떤 마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질투, 뭐 위축, 편견, 거래, 과시, 승부욕, 지난주에는 왜곡된 자기사랑, 자기애까지, 이게 다 율법주의라는 이 마음이 일으키는 마음과 행동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리즈가 유익이 됐다면 생각보다 율법주의라는 이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생각과 관계와 이번 주 가졌던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좀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조금 본질적인 주제로 가서요,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계속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의 선함을 매개로, 내가 선함이 있는 거요,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형태,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곧 나의 가치다라고 평가하는, 바라보는 내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율법 폐기주의를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의 친구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율법 폐기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게을러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를 강독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이란선 쌍둥이 같이 한 모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 친구는 율법 폐기주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살피면서 이 시리즈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기도의 자리까지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가 이제 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근데 대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 중요한 질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뭐 착하게 산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거룩하다라든지, 아니면 주일에 뭐 교회에 간다, 아니면 어떤 뭐 기도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너무 약간 지저분하고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만든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많이 지금 거의 뭐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슈죠. 그 다큐죠. 봤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악랄하고 교화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명석이든지 아니면은 이재록이든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그냥 너무 적나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보다 끝까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정명석, 이재록 같은 사람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예요. 재림주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따랐죠. 여기에도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의 주장은요, 나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시간이든요. 뭐 마지막에 만민중앙교회에서 보면은 그 헌금을 낸 순서대로 뭐 그 등차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5등, 그래서 거기 앞좌석에 앉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선함을 매개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세계관, 율법주의죠. 과격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자칭 메시아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협박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 돈이든 성이든 어떤 것이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건요, 이제 그 악랄한 교주,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해질 수 있나? 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막 테러를 일삼고, 막 지령에 따라서 막 사람을 막 테러하고, 그리고 막 방송국을 쳐들어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광신이죠, 광신. 그렇죠? 이 모습 역시요,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과격한 광신의 모습을 분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율법주의죠.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반듯하며 올바른 교리를 쫓아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었다. 그렇죠? 이는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어지며, 거기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배척, 억압이 시작된다. 광신이라고 보는 현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은 구원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믿음은 크리스천을 더없이 겸손하게 한다. 광신적인 이들은 그렇지 않다.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JMS든 이단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은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신은 꼭 이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죠. 과격한 폭력의 역사들이 있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격하고 교회가 갖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음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믿음이 세가지고 저렇게까지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틴켈러 목사님은요,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고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입니다. 복음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인자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굉장한 큰 영광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라고 예는 안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라고 물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목사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의 칼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듯이, 뭐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라든지, 좀 현대 버전으로 한국의 팀 켈러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약간 아부구의 굉장한 칭찬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마 사람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당시 유대사에서 최고로 들을 수 있는 명성으로 호칭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이런 호칭이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굉장한 명예니까요.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인도해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굉장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계속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선지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줄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인물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뭐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렇고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조금 뒷장인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렇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한 높은 호칭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내가 하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살고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힘들다는 슬픈 소식도 항상 들어요. 예, 힘들다. 나 설교 너무 힘들다라는 소식도 들어요. 얼마나 목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저도 계속 설교자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그런 힘든 부분, 여러분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잘 목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제 설교를 피드백 받고 이런 성장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박현진이라는 설교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이야기 중에 제 뇌리에 꽂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내용이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피드백이 힘듦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를 계속 들으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삶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뼈 아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리면서도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제 설교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뼈 아픈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 답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답변 안에 어떤 부분은 의미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은혜를 들으면 무기력해진다. 삶에 활력을 주고 그럼 무기력해진다면, 그러면 뭐 형제님에게 삶에 활력을 주고 막 내가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예, 이제 지금 더 친절하고 뭐 사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신의 선함을 매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율법주의는요,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분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사람들과는 달려 역사의 날물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거 다들 많이 아시는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난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주를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게 헬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주는 모든 선지자와 다릅니다.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가 위대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직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혈육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평가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고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주목해야 될 반응이에요. 22절이에요. 같이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말 섬뜩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바람은요, 설교자로서 제 바람은요, 이 22절 앞에 우리는 오늘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반응 앞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자, 베드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베드로는 정말 앞에 있는 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다는 것을 듣자 아마 뭐 부활은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단 고난받고 죽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눈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모르죠. 아무튼 감정이 느껴지죠.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분노하면서 쏟아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을 주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을까요? 네, 그랬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그거에 듣고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의 기대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베드로야, 너 정말 말 잘했다.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서 다윗의 왕국보다 훨씬 강하고 번영스러운 부한 왕국을 세울 거야. 다윗의 왕국은 금세 끝났지만 나의 왕국의 번영은 영원할 거야. 자, 이제 나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예,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할 일 맞습니다. 그거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항변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해도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완벽한 신학과 신앙 고백. 그러나 베드로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사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신학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인간론 했으니까 뭐 다음에 기독론 해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 대속, 신성과 인성, 낮아짐과 높아짐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3, 4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운 지점이죠. 율법주의자는 선생을 원합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무자 청년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선생이 가르쳐주는 바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나 자신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는 그 선생을 버립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이유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인도자를 원하지만 정말 원하는 인도자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반대하는 인도자가 아니라요, 지지하는 인도자니까요. 율법주의자는 지지자를 원합니다. 또 제 설교 이야기를 들을까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까 비판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칭찬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설교가 좋다, 은혜를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설교자로서. 그러면 이제 설교 좋았다,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성격이 제가 나빠가지고 그냥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되게 짓궂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내가 죄인지 몰랐다. 막 이런 고백을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잘못 이해한 분들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저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성경 해석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 설교 저렇게 해야지. 그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그래, 예정을 이야기해야지. 그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충실해야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했던 것이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지지받는 느낌은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을 깨부수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설교가 좋다고 생각하고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는 단순한 지지자입니까? 잘하고 있어, 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지지자입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사입니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지지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자와 인도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그런 자신이 무엇을 할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죠. 자, 질문. 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 시점? 베드로가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이 시점부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겠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선생, 그래서 선하게 살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성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아니 선을 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악이 묻어있는 선함, 그래서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기를 알려주신 거죠. 무엇을 하려고 가르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분, 자기 백성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행한 모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정작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참으로 인도해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들은 매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교역자들은요, 이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이런 의문을 이제 드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라고 안 합니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적 없으시군요. 예. 또 궁금하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그래서 본받을 분, 뭐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직분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명하거든요. 자, 박현진 목사라고 할 때 목사를 의미해요. 목사. 자, 박현진을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박예아는 저를 아빠로 알겠죠. 그리고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로 알 겁니다. 그게 모두 박현진이죠, 그렇죠? 근데 각자가 박현진이 정의하는 건 달라요. 근데 목사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직분을 주신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로 안다는 건요. 저를 목사로 안다는 건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요, 여러분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는 이해 가운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 자격 없는 자를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께 나아가라는 외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단순히 선생, 지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자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도해 줄 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만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조금 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자신을 막으려는 베드로에 대해 사탄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만큼이나 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계속 걸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을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인정과 행복을 받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한편으로 너희를 부인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하는 삶이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값없이 은혜로 받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당장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당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이제 베드로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 나서셨잖아요. 찾아 나서서 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3번 물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막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회를 돌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도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베드로 역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당신께 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양심에 좀 찔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안 돼.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염치가 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달갑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변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님을 만났고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시게 하신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베드로는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고, 그렇기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죽음이 잠시뿐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후에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마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확신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시험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약속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확신하기에 계속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묵묵히 자신에게 허락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도요. 부끄럽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꼭 풀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 10년 길지 않죠? 긴가요? 10년의 목회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요, 교회도 잘 사랑하면서요 가정도 잘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진짜 잘 성도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저희 가정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가장은요, 두 마리 토끼 같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가족이 희생당하고 한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봤고요. 좋은 가장이 되려고 막 가족을 챙기고 있으면 방치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만날 때마다 제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막 구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의미 있는 답변이었어요. 뭐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은 가정이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사랑하게 도와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저와 같이 사랑할 때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겠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하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 해도 저의 아내로서, 저의 자녀로서 감내해야 될 외로움, 가장의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1차적인 부르심은 가장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시간교회 목회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박이한의 아빠, 이상하의 남편은 목사님밖에 못해요. 그러니 가정을 많이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죠. 네. 듣고 보니 정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을 땐 정답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정을 사랑할 때 또 어찌됐든 제가 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사랑을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정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정답을 찾지 않은 채 계속 모호하게 목회자로서 가정으로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요, 답을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모호한 인생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 모호함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과 교회를 있는 힘껏 성실하게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모함을 끌어안은 채 오늘 순종해야 할 사랑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저는 모호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예수님이 선생, 지지자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자 나를 인도해주고 지금도 인도해주는 주로 그분을 만나고 한 결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